우리 흔히 그 어리석은 사람 표현할 때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근데 이 바보라는 말의 유래가 밥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밥보. 우리 먹보 할 때처럼 밥보. 그러니까 밥은 많이 먹는데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 바보, 그게 이제 바보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오늘은 바뀌어서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밥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근데 그 귀한 것을 먹고 밥을 축내면서 유익한 삶을 살지 않고 무익한 일에 마음을 쏟고 또 손해가 불보듯 분명한데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보를 하는데 그게 바로 밥보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밥을 먹고 왜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느냐, 그걸 꾸짖는 말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무익한 일에 마음 쏟고 손해가 불보듯 분명한데 또 거기에 마음 뺏겨서 혹시 괴로워하는 바보 같은 신앙이 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호소합니다. 호소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요, 왜 바보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자기의 남편 나발의 이름 뜻을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고자 합니다. 나발의 뜻은 바보,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입니다. 오늘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다윗에게 불량한 사람 나발에 개의치 마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불량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시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왜 아무 쓸모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써서 당신도 바보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이제까지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걸 거절한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발을 죽인다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큰 오명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게 자기 손으로 원수 갚는 건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니까 당신 손으로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는 것은 선민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분을 풀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윗이 이제 그 근처에서 수무 지냈었는데 그 수무 지내면서 이 나발의 목자들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런 양털 깔면 축제일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해준 자기 부하들에게 먹을 거 좀 달라고 했는데, 형편껏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은망덕에 지금 이제 다윗이 붕괴해서 나발을 죽이려 하는데, 이제 이 일을 나중에 한 지금 아비가일이 이제 뒤늦게 다윗에게 쫓아와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나발 같은 무익한 전쟁에 의해서 붕괴하고 죽이려 하느냐?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하는 것도 죽이려 하는 것도 마음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써야 될 마음을 왜 쓸데없이 서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물레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쓴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싸움을 연상케 하면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누그뜨리게 됩니다. 나발의 배은왕 등에 흥분해서 나발을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을 이 아비가일이 이제 설득하니까, 지혜롭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성난 마음을 조금 치유받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여인이었지만 지금 다윗과의 만남에서 상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또한 그를 보내어서 자신을 영접한 것과 또한 자신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결국 나발은 하나님의 죽게 되어지고 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막지 않았다면 나발의 가문이 나발에 속해 남자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일을 막게 했고 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비가일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아비가일도 지혜롭지만 역시 다윗도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한순간 마음이 격해서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기의 화를 누구뜨리고 그리고 그 말대로 보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이 한갓 여인으로 생각하고 그 말 듣지 않았다면 정말 아비가일 말대로 두고 다윗에게는 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누그뜨리고 그 진리의 말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보다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이게 또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이고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분이 차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 마음에 화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대로 체면이 아니라 또 창피함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떨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체면 또 내 창피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